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한 날 주여전에 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지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성전에 복된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입니다. 고도소서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요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셋째 주일 어둠 속에 비치신 참비스러우신 주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보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더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말씀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웠고 사랑보다 판단을 더 가까이 두었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대림절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의 교만과 무관심, 게으름과 제약을 용서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지난 2000여 년 전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과 사랑을 향해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고 낙심할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옵소서. 입술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 되게 하시며 어떤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신 주님, 대림절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을 향해 복음을 비추는 교회,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와 사역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각 사역이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의와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셔서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른 결단을 하게 하옵소서. 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 사회적 약자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평화와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이 눌리고 지친 이들에게 평안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삶의 문제로 길을 잃은 가정,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들, 자녀 교육과 삶의 무게로 지친 부모들, 외로움 속에 있는 어르신들 모두를 주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안에서 감사로 살아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귀한 손길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위에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사 그들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차, 안내, 방송, 식당, 청소, 선교, 차량, 꽃꽂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쁨과 보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작은 수고가 주님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주님이 맡기신 양무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려 순종과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림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좋으신 주님, 이런 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마음에 늘 하나님만 경배하며 찬양하며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를 향하여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간절히 기다림이 주는 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우리가 설레게 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편함에 무엇인가 꽂혀 있으면 설레임으로 우편함을 열어보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우편이 나를 향한 편지면 좋으련만 혹시 납세 고지서나 아니면 또 범칙금 고지서면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또 나를 향하여 마음으로 무엇인가 표현하는 것은 늘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고 기쁘게 합니다. 택배 기사의 그 택배 물품을 받았을 때 다들 설레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설레임으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조사기관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미래를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보다는 절망적인 답변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답변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지는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문화적으로는 아마도 K-팝, K-음식, 아마도 K-컬처, 이 문화적으로는 희망과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사기관의 발표를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 소망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우리에게는 희망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가득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희망 안에도 무엇을 희망에 두냐에 따라서 실제로 희망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절망이 되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설레는 마음으로 희망을 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품고 희망 가운데 기다리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웰턴 스테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사람들이 헛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세상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차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바로 헛된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 걱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난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아침에 접시가 쨍그랑 깨지게 되면 아이고 오늘 운이 안 좋네 하며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유롭다라고 여겨지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더 많이 사로잡혀 나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올무에 얽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말씀에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다시 승천하기까지 40일 동안 이 나라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그의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 교인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그들의 간절한 바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승진하고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윤택한 삶을 살까? 이것을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목숨을 지키는 것, 변함없이 내 목숨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그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의 확산이 일어나게 됨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 교회 교인들의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아니 내 손에 있는 물건은 내 것이고 내 소유물은 내 소유물이지 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여겨지는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을 주시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유익을 위하여 나눔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초대 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살았던 것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용하여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 불완전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를 맞이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앞에 있는 초 4개 중 3개가 환히 밝혀져 있지요. 대림절, 기다림, 바로 우리 신앙의 전부가 바로 이 기다림에 녹아져 있는 줄 믿습니다. 기다림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요?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아기 예수님,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을 외치며 그분의 이름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소중하여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전역의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는데 우리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근데 우리가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해야 됩니다. 무엇이?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이 세상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언자,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라고요? 내 증인.
여기서의 나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증인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누구시라고요? 하면서 저에게 시간을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님 누구실까요?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엔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아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 힘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역사를 베풀고 또한 놀라운 치유 역사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외쳤냐면 내 이름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이들이 다가왔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그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드로 또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이들이 다가왔고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졌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는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강조하냐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행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도 선교사에 큰 획을 그었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일평생 인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와서 보스턴에 있는 어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의사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다라고 이제 소견을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의 말은 어눌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전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보게 돼요. 또한 한쪽 몸이 마비가 되게 되는데 그런데 이분이 잠을 청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스탠리여 일어나 걸어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스탠리 존스 이 선교사님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에 와서 나를 진료하기 전에 이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스탠리 선교사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간호사도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다가와서 어떻게 제가 그렇게 외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외쳐달라고, 스탠리 선교사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외쳐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선교사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걸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6개월 만에 이분이 걸어나셔서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저 인도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생을 거둘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연장을 허락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며 나갈 때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며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나가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들어가를 살리게 되었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바울도 유두고를 또 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그의 고백,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셔서 나에게 희망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는데 늘 우리에게 다가와 기적을 경험케 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는 아침에 오기 전에 수도꼭지를 열고 또한 물로 깨끗이 씻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그러셨죠? 수도꼭지를 열을 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분은 아무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은 콸콸콸 쏟는다, 이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도꼭지에 물을 얻기 위해 저 충주에 있는 댐에 있는 물이 또 정화시설을 통하여 다 정화가 되어 수도관을 통해서 우리 집 앞에까지 다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수도꼭지를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의심하는 마음으로 열면 물이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으로 혹시 열어서 물이 안 나온다, 아이 물이 안 나올 거야 하면서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다면 끝까지 물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우리의 마음 앞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여느냐 닫느냐가 우리가 은혜를 누리냐 누리지 못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어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새기며 그분의 뜻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또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을 모든 육체, 우리의 육신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하게 하시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게 하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누가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부어심에 우리가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그 일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진다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에 주름이 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분은 얼굴에 주름이 더 사라지고 더욱더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엄청 크네요.
우리의 겉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육신의 연약함은 어쩔 수 없고 얼굴이 또 이렇게 또 연세가 드는 얼굴의 표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그 의미가 어디 있어요? 그 의미는 꿈과 소망과 야망을 가지고 나아간 사람은 젊은이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을 때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아니요, 내 안에 꿈과 소망을 품고 나아갈 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또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놀라운 은총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행하든 그 꿈속에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저 로마로 포로로 끌려가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로마로 포로로 가는 과정 속에 5년 동안의 그의 삶 가운데 2번이나 감옥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배를 타고 저 멀리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 큰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이요 276명.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276명이 한 배에 탈 정도니 얼마나 큰 배였을까요? 그 배에 타고 있던 276명에 있는 사람은 그 배에 선주도 있을 것이고 선장도 있을 것이고 선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상인들도 있었고 죄수들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신분이 죄수의 신분 아니었겠습니까? 죄수만 그냥 보냅니까? 이 죄수들을 옆에서 지키고 함께할 병사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병사들을 이끌 백부장도 함께 타고 있었어요. 그 배 276명이라는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한 배 타고 그리고 저 멀리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을 하여 미항이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미항이라는 곳에 딱 다다랐는데 하늘을 보니 어두컴컴하고 바닷 물결 보니까는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논의를 하고 있는 찰나에 이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좋지 아니하니 지금 출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중해 바다에서 배를 탄 적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험이 쌓여 있었어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야기한다면 7월 말은 휴가철이면서 7월 말은 또 장마철 아니겠습니까? 7월 말인데 하늘에 어두컴컴하고 빗방울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딱 든다 그러면 이게 아니가 다를까 지금 장마철이구나. 그런데 요때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고춧가루를 말렸는데 덜 말렸네. 이날 말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깨 참깨를 샀는데 더 바짝 말리기 위해서 이때 마당에 피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야 할 일인데 해야 할 일이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많이 웃을 줄 알았는데 많이 안 웃으시네요. 7월 말에 지금 장마철에 비가 오기 직전이면은 다 폈던 고춧가루도 다 걷어야 되고 그리고 또 들깨 참깨 다 걷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을 알잖아요. 이때 미양 항구에 있었던 이때 사도 바울의 느낌으로 아는 것이에요. 지금은 출항할 때가 아니란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목적이 달랐어요. 선주의 목적은 목적지에 도달해서 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고 또한 당시의 백부장은 이 죄수들을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공직으로서의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강행을 하게 됩니다. 강행을 하는 그 결과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좌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전날 주님을 만나지 않았겠어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에 얼마나 마음에 평강과 평안함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한 자신의 이 평강과 평안함을 혼자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잖아요. 배가 지금 자초되기 일보 직전, 그리고 지금 광폭 속에 두려는 마음. 그러나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의 목숨도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말씀 그대로
배가 다 좌초가 되고 이 사람들이 276명이나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냐고 다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이지요. 그러나 놀라운 은혜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배 타고 있었던 사람들, 어떤 사람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고 상인은 또한 여러 가지 보찜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을 다 잃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의 모습, 마치 비 오는데 물 젖은 생쥐처럼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목숨을 구제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죄인이고 누가 거기에 병사였고 누가 상인이고 배 선주가 누구고, 선주면 뭐래요? 이제 배 이제 다 침몰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적 한 가지는 목숨 구제하는 것,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있는 276명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주민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나무 그리고 먹을 것을 좀 공급해 주게 돼요. 그런데 나무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서 또 이렇게 더 큰 불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이 나뭇가지 속에서요 뱀 한 마리가 나와서 독사가 나와서 누구를 콕 물게 됩니다. 누구를 물었을까요? 백부장을 물고 병사를 물은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누구를? 사도 바울을 물게 된 것이에요. 독사에 물려보신 분 계시는가요? 네, 독사에 물게 되면 금방 독이 번지지 않겠습니까? 원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독사에 물리면 금방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을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원주민들이 이야기합니다. 276명이 있는 사람들이 다 살았는데 저 사람은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저 사람은 독사에 물려 죽게 되는구나 하면서 불쌍히 측은히 여기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왜? 심판받아서 독사에 물렸으니 이렇게 여겼는데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죽었으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말씀에 소개도 안 합니다. 다음 날 됐는데 살아있는 것이에요. 원주민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 하면 그 원주민 문명 혜택을 덜 받지 않았었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고개를 푹 숙이는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아니한 당신은 신이다. 당신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제가 소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 그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를 잘 극진히 대접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당시의 주장이었던 보블리오의 그의 부모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치유받고 그 섬에 있던 환자들이 다가와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더 먹을 것을 누울 것을 공급해 주는데 얼마나 그곳이 천국과 같았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머물렀던 사람은 275명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도 함께 쉬고 먹고 또 안식을 누리다가 석 달 후에 큰 배가 와서 그들을 다 싣고 다시 로마로 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면은 그 위에 275명이 사도 바울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죄인인데 무슨 죄를 졌어? 경제사범도 아니고 정치사범도 아니고 저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로마로 압송되고 있네? 그러나 저 사람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야?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네? 그런데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가만히 바라보니 다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배가 좌초되기 일부 직전에도 안심하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한 사람도 죽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사도 바울로 인하여 지금 원주민들로 인해서 그들의 보호를 받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보호를 받았으니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275명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마음, 또한 그를 바라보며 나 또한도 주님을 믿어야 되겠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함께 배를 탔었을 때는 혼자였지만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차고 넘치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꿈과 비전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를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이고, 직장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섬기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인정받게 해주실 것이고, 내 이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섬기겠나이다 헌신하며 사랑하며
남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내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의 행동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기쁨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지만 육신에 따르는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영적인 존재로 영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일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에 주님 늘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 겸손히 고개를 숙이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세상인가? 시편 103편 15절 말씀을 보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아멘.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영화로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듯한 이 땅에서의 영화로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그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사명 감당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나갈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은혜 원총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큰 선물이 뭐예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아,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건강이요, 물질이요, 강력한 군대요, 그렇게 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한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를 구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여기에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전 당대나 이전이나 이후에 너보다 지혜로울 자가 없을 것이며 솔로몬의 간절한 바램대로 지혜를 선물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너가 구하지 아니한 물질까지도 풍족하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풍족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흔들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이 땅에서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아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며 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중주 선한 교인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시며 늘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나에게 주신 재물도, 나의 절품도, 나의 건강도, 내 모든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늘 기쁨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간절히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22장 부르시며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참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품으로 다가와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의 1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머지 10의 합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에 이모저모 감사의 내용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또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과 기도 제목을 아뢰며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또한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하며 생일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늘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선교 예물로 주님 함께 선교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성령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이 땅에서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쓰고 넘침이 풍성하도록 흔들어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길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간 귀한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꽃꽂이 봉사로, 안내 봉사로, 찬양 봉사로, 차량 봉사로, 또한 헌금 위한 봉사로, 성가 대원으로, 교사로서, 또한 청소하며 또한 주방에서 사역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더욱더 기쁨과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당회가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총회가 오늘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남신도의 총회가 다음 주일 21일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연말 목회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단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강영미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노회 제105회 2차 임시노회가 19일 금요일 오후 3시 청주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2025년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하신 성도님은 28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석영 권사님의 딸 황은서의 청년의 결혼식이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충주 더베이스 호텔에서 있습니다. 오늘 떡은 윤태문 집사님, 황미애 권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대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인사를 드릴 분 있어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우리 마영민 목사님께서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헌신하며 섬기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심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마영민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또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 한 형제 한 자매원이 함께 만날 또 그날을 바라보면서 힘찬 박수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50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모든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간절히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희망과 소망이 되시는 그분을 기다리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주님, 육신의 연약함을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사,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한 시설에 계실 우리 환우들을 주님께서 쿠보 살펴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음의 연약한 이들이 있나이까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시고 늘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충주 지역에 우뚝 십자가를 세워서 이 지역에 환히 밝히는 영적 등불로 우리 충주 선함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모이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성령님 자랑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늘 헌신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사오니 헌신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고개 숙이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나이까 주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치 않는 염증은, 원치 않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외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회복 역사,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주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자 결단하며 다짐하시며 앞으로 나에게 오실 아기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